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잡다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다 토해내고 그에게 치료함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아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돈이 돈자루 안에 있게 돼서 그 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하던 이 형제들이 기회를 다해서 그 청지기에게 사실을 얘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게 돼서 마음에 평강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점심 잔치 자리에 저들이 초대되어 가게 됐는데 아깝고 어떤 예물,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예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어놓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했겠죠. 근데 이때도 함부로 고개도 들 수 없었겠지요. 이 요셉은 노인이 잘 있느냐 그런 질문하고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묻지요. 그리고는 베냐민 이자가 바로 동생이냐 아우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그는 울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그 요셉이 그 형제들 만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참 평범치 않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형제인 것을 좀 알려지기 분명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놀란 형제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껴안고 옛날에 그랬지만은 좀 어쩌겠냐고 세월이 흘렀는데 용서했다고. 그리고 동생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와 동생을 데려와서 모두 모셔와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만도 한데 또 동생만 데려오게 해가지고는 또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아버지를 또 마침내는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게 되지요. 요셉을 보면 참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총리 대신 정도 됐으면 감정 조절도 잘 될 만도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을 만도 한데 그것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이 도저히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군형 한번 정말 그랬다 그러면 자기를 밝히지 않고 홍군형 한번 크게 냈다가 사실은 내가 누구라고 아니면 그렇게 할 텐데 참 어째 이렇게 그럴 수가 있나 마음고생 시키고는 또 사실 자기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으려면 청지기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할 거다 뭐 있을까요? 자기를 밝히고 곡식자루 안에 돈을 넣었다고 하고 있는 대로 깨어놓고 얘기하면 됐는데 말도 못하고 꿍꿍 앓고는 울고 나오고는 또 얼굴을 씻었다가
또 나중에 잔치하면서 형님 순서대로 또 앉힙니다. 그 형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게 되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신뢰를 못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을 얘기하게 될 때 또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주 좋은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또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노래 가운데 그 이적의 노래 거짓말, 전번에는 뭐 준비라고 한 노래를 소개했는데 이적이 작곡했던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 기다리는 애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했다. 유기견이나 뭐 그런 거 했던 유기견을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노래를 지었다. 이런 꽃꽃 노래 한번 들었어요. 예전에 TV 방송 가운데 다큐멘터리로 그 고아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남배가 있었는데 하나는 초등학생이었고 그 남동생은 누나와 동생이 남동생인데 남동생은 뭐 유치원 다닐 정도의 나이였나 그보다 좀 더 어렸나 엄마가 와서 그 두 남매를 그 고아원에 놓고 가면서 야 오늘 밤에 올게 그러면서 엄마가 그 애들 데려다 놓고는 가게 됩니다. 해가 점점 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오지 않잖아요. 고아원에 데려놨으니 버린 것이지요. 동생이 옵니다. 엄마 왜 오냐? 그러면 그 누나가 초등학생 되는 누나가 동생 달래기도 하고 거기는 원장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과자도 주고 이러면서 좀 달래지면 또 조금 있다 울기도 하고 그러면 누나가 동생 껴안기도 하고 껴안아 안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초등학생 되는 누나는 그 고아원의 대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대문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입구만 바라봅니다. 엄마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려 해놓고는 왜 오지 않는 것인가? 나 그렇게 믿었는데 참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자꾸 메어집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살다가 자기들을 할아버지 집에 다 넘기고 그 엄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정기적으로 할아버지 집에 와서 자기들을 돌봐주었었는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을까요? 애들은 어머니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은 이를 악물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뛰어나게 잘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서 인격적인 장애를 갖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 신앙 MT 하는데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눈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거 부르기 싫다고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아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애들 머리에 원한 맺혀서 공부도 물론 삐뚤어지게 간 애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머리도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생활하고 가정도 그래서 이룹니다마는 그러나 지위가 오르게 될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공격하는 자세로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내하며
앉아있고 인내하며 무슨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견뎌냅니다마는, 그러나 마침 자기가 칼자루를 쥐었을 때 그때는 참지 못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마구 칼을 휘두릅니다. 최고 책임자가 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면 칼을 휘두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 박사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얘기했는데 의과 과목 가운데에 뇌과, 내과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진단 확률이 높은 과가 뭔 줄 아냐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경정신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몇 마디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책 가운데에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사 부부들 보통 선교지 갔다가 10년쯤 지나서 한국에 돌아와 신체 검사를 하다 보면 그때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암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해 있다가 그것이 예전에 받았던 충격이 유전자를 변이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났다가 암이 되는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선교사들 가운데 암에 걸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물론 17살 때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어릴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모습이 머리 가운데 생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그의 생애, 팔려간 그의 생애가 눈에 또렷하게 하나하나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신적인 충격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잊혀지는 것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양돼 간 사람 중에 부모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평생 형제를 보지 않겠다고 그 어머니가 그의 형제들이 찾아 나서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입양 보낸 자식을 엄마가 그렇게 지금 형편이 나아져서 찾아도 안 간다고, 그때 날 버려놓고 왜 지금 와서 날 찾느냐고 평생 분노하면서 마음의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하고 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잊었다지만은 몸 안에 그것을 기록하고 언젠가 그것이 표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그 쓴뿌리에 관한 강의를 참 많이 했죠. 열풍도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하는 경우,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경우. 근데 그걸 보고 자란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자기가 싫어도 똑같이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또 그렇게 반복합니다. 듣고 보고 한 것 바라보면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한 것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지만은 왜 아버지가 저럴 때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 그래 분노를 또 자기 엄마에게 표출하면서 엄마를 몹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김동길 교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정미조 씨 개요를 불렀던 정미조 씨, 그 미술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하고 그런 얘기가 한들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그가 그 김동길 교수 혼자 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월간 잡지에 나왔죠.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번 나갔다 하면 한두 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을 것인가? 나는 가정을 꾸밀 자신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혼자 평생 혼자 이렇게 삽니다. 혼자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런 그 깊은 장애가 그 가운데 있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그 조영남 씨 같은 경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릴 때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동신교에서 자랐잖아요. 동신교에서 자랐는데 조영남 씨 하는 걸 보면 참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그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충청도에서 자라면서 그 엄마가 참기름 장사를 했는데 권사라고 하면서 참기름 가짜 참기름을 만들면서 시장에 나가서 팝니다. 참기름이 아니고 그 안에 다른 기름을 넣어가지고는 그걸 참기름에 속이고 팝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면서 권사를 하면서 저렇게 하는가. 그런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자 그런 것들이 큰 영혼의 상처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엄마의 책임이 크지요. 참 큽니다. 여러분 그 쓴뿌리 열풍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열심히 많이 했는데 사람이 결국 변화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암만 공부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한계가 왔다. 보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그런 게 많이 있다.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되어서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의심하게 되죠. 자꾸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 쓴뿌리 다음에 나온 운동이가 아버지 학교 운동입니다. 아버지 학교. 쓴뿌리 암만 이렇게 해도 이 고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쓴뿌리 암만 얘기해도. 그럼 뭐냐? 그 이미지가 건강한 이미지가 심겨져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게 되면 결국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육은 어머니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아니고 아버지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세계에 더 들어가게 된다. 건강한 아버지 임해. 그래서 이미 아버지 죽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그런 것 프로그램도 합니다. 이미 죽은 아버지한테 뭐 편지 쓰면 뭘 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아버지 용서하고 그런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합니다만은 참 인간이라고 한 것이 원래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 한 번 깨진 것이 치유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 이런 것들이 큰 상처가 되지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그런 걸 보면 결국 거기 온 사람은 건강을 해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뭐 잊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 그렇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상처 안 받도록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좋은데 이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치유 상담하겠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큰 은혜.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큰 믿음이 그 가운데 와야 이 장애물이 치유된다. 그런 말이지요.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큰 은혜. 이것이 와 있는데 그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놈이 그렇게 했지만은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큰 확신, 이 넉넉한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 대한 큰 은혜를 받아야 사실 치유가 되는데 시편 24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왜 악한 놈들이 더욱더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그 하박국의 상처.
어떻게 저놈들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야, 내가 거다 곧 심판할 거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는 탄성을 지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소가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큰 은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다고 하는 믿음의 큰 확신과 넘치는 은혜. 아이고, 난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잘 치유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말의 고백이 아니고 온몸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